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주 안에서 다스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야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이어갑니다. 조금씩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여기 평온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온한 마음, 앞의 맥락과 연결해서 보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하다고 해서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 힘겨운 일, 즐거운 일, 어려운 일, 행복한 일, 희노애락의 삶을 겪어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자, 이런 성도의 삶의 모습에는요 언제나 평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상황 때문에 염려에 매이지 않고 어찌하든지 주를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이 평온한 마음을 오늘 솔로몬은요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글로만 보면 약간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 그리고 육신의 생명 어떠한 연결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 육신의 생명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냐면 활력 있고 그다음에 늘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도 장수를 이야기할 때 제가 장수는 어떠한 느낌이 더 많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래 사는 느낌보다는 그 주어진 인생을 활력 있게,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 이것이 장수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도 오래 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평온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늘 활력 있게, 늘 소망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도 왜 이렇게 예배만 오려고 하면 힘들고 왜 이렇게 예배만 오려고 하면 아프고 왜 이렇게 예배만 오려고 하면 자꾸 분주한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예배만 오려고 하면 예배를 오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지 그것을 누르고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가 참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늘 활력 있게 소망 있게 살아가게 늘 도우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리되지 못한 분주함이, 우리의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 자꾸 그 평온을 잃어버리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분주한 마음을 누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런 애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 없이 늘 예배가 기쁘고, 이런 노력 없이 늘 예배의 자리에 소망 있게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삶에 잠식당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근심 걱정거리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하게 돼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점검하는 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 웬만한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용기를 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마음을 쏟아내면 무엇을 배워요?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요. 염려에 매이지 않는 법을 배워요.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예요.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지혜.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활력 있게, 생기 있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평온을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그 평온함이, 놓치고 있었던 그 안정감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오늘 솔로몬은요, 시기를 언급해요. 시기는 어떤 거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깨어지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어떻게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의 조절이 안 되니까 그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을 잃어버려요? 평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삶은요, 뼈가 썩는 것 같은 괴로움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기로 인해서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늘 힘들어요. 성경에 우리가 가끔 드는 예지만 아합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아합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궁 앞에 있는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나봇이여, 내가 당신의 포도원을 사고 싶으니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팔고 싶지만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기업으로 준 땅이고, 하나님은 기업으로 준 땅을 사람에게 팔지 말라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신앙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왕이라도 이 하나님의 규례를 깰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까, 율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궁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기의 마음이 계속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벌어지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요, 시기예요. 이런 시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뭘 근심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하면서 결국 거짓말로 속여서 나봇을 재판에 회부하여 죽이죠.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는 왕에게 기속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자니까 그렇다 쳐요. 아합은 그러면 안 되죠. 아합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오자 아합은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행복해하면서 그 포도원을 가져갔지. 그것이 절대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 그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아합도 비참하게 죽게 만들지. 이렇듯 시기는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행복해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여기며 기뻐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늘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영원한 은혜가 그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 시기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을 이어갑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가난한 사람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 두 부류가 지금 비교가 되는데, 여기 언급된 가난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자, 소외된 그룹에 속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물질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를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낮은 계층에 속한 자 또는 소외된 자, 이런 자를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외된 그룹에 속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억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솔로몬이 교훈하는 것이죠. 반면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교훈합니다. 궁핍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가난한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소외된 자, 낮은 계층에 속하는 자,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궁핍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요, 오늘 솔로몬이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며 그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모습을 예로 들면서 참다운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를 비교하며 교훈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언급합니다. 양과 염소가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분이 되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하죠.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고 헬라 문화에서도 그랬는데, 오른쪽은 늘 왼쪽보다 더 선하거나 우월한 곳으로 이해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랍비 문헌에서도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른손은 언제나 구원 또 은혜 받는 쪽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쪽, 은혜 받는 쪽, 좋은 쪽, 의로운 쪽,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다운 성도를 오른편에 두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복받을 자들이여. 자, 한글 성경은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여가 아니라 사실은 복받은 자들이여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아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답게 살아왔으니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들어가라고 최종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 살아온 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로 이미 선언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자로 훈련을 받으며 잘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오게 되었으니 본래부터 예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도 좋다라고 최종 선언이 되는 거죠. 양들의 삶이 복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들의 삶은요,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훈련받으며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는 고난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당시의 이해는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이해가 남아는 있지만 그 당시의 욥이든 친구들이든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가 뭐예요? 인광보 권선징악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만 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에는 뭐가 존재해요? 모순이 존재해요. 이유 없이 의인이 고난받기도 해요. 악한 자가 여전히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성화의 훈련을 받게 되며 더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가까이 닮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빨리 마음으로 발견하고 인정하게 돼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런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주는 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도구라는 걸 알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부르신 다음에 양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양은 처음부터 양이었을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염소 같았고, 우리도 처음에는 사나운 이리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양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양답게 훈련해 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인 줄 모르고 염소처럼 살고 양인 줄 모르고 이리처럼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들의 삶에 양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절대적으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존된 자만이 이 세상을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발견한 자들은요,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양으로 사는 삶이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양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아주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전보다 형제의 고통을 조금씩 더 헤아리게 되는 거고요. 이전보다 조금씩 지체들과 마음을 더 깊이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소소한 일상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일상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의 삶, 이것이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뻐해줘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야, 뭔가 막 대단한 하나님 기뻐할 만한 어떤 선교적 차원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소소한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양이지, 내가 하나님의 양답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양답게 오늘도 직장에서 내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지, 이런 소소한 것 하나의 변화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너 오늘 나의 양으로 참 잘 살았다, 내가 너의 오늘 하루의 삶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이번 달의 삶을 기뻐한다, 너 올 한 해도 참 양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구나,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으로서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요, 놀랍게도 양들은 자신들이 왜 칭찬받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양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받은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존귀한 자인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위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보면서 너무 기뻐.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주위가 예수를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뜨거운 은혜 속에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려낼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애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애씀과 그런 표현들을 볼 때 너무나 존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로서 살아온 저보다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애쓰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인정해주고 높여주게 되는 것, 그리고 더 섬겨주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꼭 물질로 막 도와야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보다 지체를 더 존귀하게 여기며 더 긍휼히 여기며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내에게 한 것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했던 그 섬김의 언어 하나가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정가사님하고 결혼하실 우리 혜란 자매가 왔지만 두 분 앞으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혜란 자매에게 행하는 이 언어 하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인식간사님에게 하는 아내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박근진 집사님에게 한 한마디가 나를 섬기는 거였어. 그것만일까요? 김진 집사님을 섬겼던 그 섬김 하나가 나를 섬기는 거였어라고 박근진 집사님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그것 하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겠죠. 또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봐주는 이 시선 하나가 또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요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오늘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기꺼이 지체와 이웃과 가족과 아내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며 존귀하게 인정해주며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